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는 바로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이 여호사밧 임금은 비교적 충실하게 국정을 잘 다스린 그런 지도자입니다. 특히 역대하 19장에서는 대개혁을 이루어서 특히 우상을 숭배하고 신상들을 만들었던 전 정권의 잘못된 것들을 다 파쇄하고 하나님 섬기는 길로 매진하는 일을 이 여호사밧 임금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서 도와주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여호사밧 임금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나자 더 큰 환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 임금을 침공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 남쪽 유다, 지금 이스라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 예루살렘 이 남쪽만 있는 그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모압과 암몬과 면마온 자손인 세일산 백성들까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유다 땅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임금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왔고 또 이 적군들의 전쟁 도발을 어떻게 막을까? 그 막을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힘도 이 여호사밧 임금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엄습해 올 때에 이 여호사밧 임금이 해결책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신앙으로 대처를 해서 그것을 이기게 되어졌는데 먼저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자신이 기도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기도하자 유다 백성들 전체가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간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고 그 삼군 연합군은 자기네들 스스로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모압 사람은 암몬을 치고 암몬은 세일산을 치고 세일산은 또 모압을 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모든 적군이 다 전멸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사건이 바로 이 역대하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일마다 잘 예배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근심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처한 상황을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1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 사역을 힘차게 하고 있는 이때에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번 쏘고 연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쏘아댔고 또 앞으로도 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위력적인 수소폭탄까지 만들어서 파괴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말장난인지 말공격인지 미국 본토까지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전쟁의 위협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기업들이 자꾸 위축이 되어지고 또 여러 근심 걱정들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정말 상상치 못했던 병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을 가보면 입원실이 없을 만큼이고, 그리고 중환 환자도 여러 날을 기다리고 예약을 해야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또 가족 관계도 여러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갈등과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가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밀봉되어 있던 일들이 터져 나와서 더 큰 사건들과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때가 바로 명절을 지날 때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즐거워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될 명절 때에 갈등이 많은 집안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사회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의 공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시련을 겪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임금이 신앙으로 이 삼군 연합군의 전쟁을 잘 대처를 해서 승리를 가져오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고 개인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 받으면서 나아갈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호사밧 임금과 유다 백성들이 이 절망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비결의 첫째는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속 본받고 나아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자기 열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이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조상적부터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삼국 연합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고 찢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여호사밧 임금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주시고 솔로몬이 그걸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완성시키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또 천지 사방의 다른 나라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인용한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9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이 생겨서 온 국민이 다 죽게 생기거나 재앙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견책이 생기거나 기근이 생겨서 우리가 굶주려 죽게 되어지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3개 국가의 연합된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십사 하고 간절히 여호사밧 임금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백성들도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청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말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도 또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선포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즉시 응답의 말씀이 왔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유다 백성들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구원사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이나 환난이나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루어진 사건들이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문제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로 위협받고 고난과 역경 속에 둘러싸인 것도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동안 고질적으로 벌어져 있던 남북 대치 문제가 통일로 가게 되어지고 온 세계를 더 힘차게 선교하는 길로 바뀌어지게 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오지 아니하면 이런 간구함과 부르짖음이 주의 백성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간구케 하시는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협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늘 여러 종들이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미국에서 보니까 아시아가 잘 보여요. 여기서 있으면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보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위협적인 일들이 많이 있으면 결국은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날 때도 들여다보았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아프리카 지역이 여러 전쟁과 시련 속에 휘몰아칠 때에 미군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다음 행동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B1B라고 하는 그 폭격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그렇게 여러 번 오고 간 거는 여러분 심상치 않은 일인 것은 누구라도 잘 알 그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서로 상처를 입을,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산업과 축복들이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 그 복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시련과 역경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구해야 됩니다. 전쟁의 위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안일하게 계속 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 그리고 북쪽 공산주의 계열과 남쪽 민주주의 계열이 6.25 전쟁 이후에 맺은 게 뭡니까? 휴전협정입니다. 이거를 종전으로 끝내야 됩니다.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또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간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국민들까지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희가 미국한테 전쟁에서 져서 패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패전 안 했대요. 그래서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종전했대요. 종전. 여러분 일본 국민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희가 2차 대전 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종전한 거지 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졌는데.
미주리호에서 항복을 했는데도 그들은 지금도 끝까지 얘기하는 게 전쟁을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 협정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또다시 미사일과 핵폭탄이 터지고 탱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비행기가 오가면서 폭격을 가할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전이 이루어지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민주화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을 모르고 그런 기본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현재 행복하니까 지금 뭐 평안하고 잘 사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또다시 휴전협정이 전쟁으로 돌입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 휴전협정이 종전으로 끝나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복음으로 민주화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사촌 조카이므로 그 조카들에게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그들 땅은 그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손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만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지 않았습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들이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지금 3군 연합군이 덤빕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들이 저렇게 뺏으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야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들은 그냥 마주 나가서 대열만 항렬을 이루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대적만 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화약고가 터지지 않는가. 화약고 터지면 엄청난 피해. 이제 옛날 재래식 전쟁과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므로 어떤 큰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까지도 큰 치명타를 입힐 그런 전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시설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오히려 더 주시하고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주겠다. 너희가 그러므로 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어 이 전쟁의 위협에서 너희가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적군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가 선언한 내용으로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진리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와 싸워서 이길 자 있으면 나와봐라.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나라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 할 것이요, 너희가 지면 너희는 이 블레셋의 종속된 나라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항복을 해라. 그리고 조석으로 밤낮으로 40일을 위협을 하고 공격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나가서 항전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달려들면 쫓아가 가지고 그 입을 벌려서 물려가는 양 새끼들을 꺼내오고 그가 화가 나서 덤벼들면 주먹으로 쳐서 그를 죽이고 입을 찢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짐승만도 못한 이 골리앗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곰과 사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곰이 딱 쓰면은 보통 제일 큰 녀석은 한 3m 됩니다. 골리앗이 구척장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3m, 2m 70에서 3m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곰 일어선 것과 골리앗 일어서 있는 것과 다윗의 눈에는 동일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강아지인 줄 아냐? 막대기 가지고 나를 쫓으러 오게. 내가 내 목을 쳐서 공중에 새에 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가 오늘 너의 목을 쳐서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는 돌 받아라. 그래서 그 지역 얘기를 하면 엘라 골짜기에서 애들 말로 짱돌 5개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 재어가지고 날리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서 쫓아가가지고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자르고 칼 끝에다가 그의 머리를 찍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지금 북한이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선언을 하십시다.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될지어다. 남북한은 복음으로 통일되고 민주화로 통일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선언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설교할 때 이런 선언 우리가 처음 하죠. 이번 추석 명절이라고 설교 제목을 미리 달라고 해서 사실은 2주 전에 이 설교 제목을 이제 주보에다가 기록을 하게 하고는 지난 9월 30일 날 조영희 목사님 제자들하고 목사님하고 미팅이 좀 있었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 북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오간 중에 목사님이 딱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무기로도 안 되고 지금 외교적으로도 참 복잡해서 이게 참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이 전쟁을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선언하고 나가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선언하고 이겨야 된다. 그러므로 자네들도 이제 다음에 설교할 때 이것을 다 작정해서 선포들 하라고. 사실은 스승님이 그 말씀 하셔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이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다윗이 그것을 선언하자 골리앗이 쓰러졌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선언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을 향해서 마주 나아가기만 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행진하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것을 선언하며 나가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이 치료함 받았느니라 선언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죽어 없어질지어다.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괴롭히는 병의 통증과 고통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선언해야 돼요. 물론 그러기까지 많은 기도도 필요하죠. 기도하고 말씀에 확신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선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것이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므로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주는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은 열려집니다. 직장의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장이 열려져라 하고 사업장은 형통의 길이 열려질지어다. 자금길이 열려질지어다 하고 말씀의 근거로 해서 선언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전진하면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어느 선에서든지 연결을 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변론 한번 못하고 그냥 공방만 당하시다가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으므로 주변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의 평강이 임하면 됩니다. 주의 평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우리를 공박했던 모든 말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세계를 언론의 일로 인하여서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문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의 문제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평안이 오도록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요 살아있다가 예수님 재림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돌아오려고 하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세포는 자신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활동하고 작용한다는 것,
이미 과학계에서 여러분 다 여러 차례 발명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선언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세포가 그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치료를 선언하고 평강을 선언하고 가족 구원을 선언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우리 삶에 펼쳐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 받은 것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되뇌이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되뇌이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나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중에 이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병을 이미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그핫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종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먼저 그걸 선언한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꾼들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뒤에 이어서 여호사밧 임금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어요. 찬양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압니까?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복병,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주변에 복병으로 두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가 조직되어 나가서 찬양을 부르니까 야훼께 감사하세 그 찬양한 겁니다. 감사 찬양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오다가 뚝 떨어지니까 천사들이 순식간에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모압 사람 손을 잡고 가가지고 암몬 사람을 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암몬이 친 걸로 보이지 천사가 친 걸로 보입니까? 모압은 암몬을 치고 암몬은 모압을 치고 모압은 세일산을 치고 해서 3군이 막 자중질환이 벌어졌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자중질환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북한의 기업이 상당히 중국 쪽 기업으로 넘어갔다고 얼마 전에 명견심리인가 거기서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북한의 저 광산들의 기업이 저렇게 이 중국 사람들 자본에 많이 넘어갔구나. 여러분 다 돈 싸움입니다.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자산이 지켜지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더 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뭐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정치인들이나
관해서 할 일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D.L. 무디의 동역자였던 찬양 사역자 생키의 이야기입니다. D.L. 무디가 큰 사역을 막 하면서 나갈 때 꼭 거기에 앞서서 찬양 사역을 잘해서 많은 청중의 심령을 울려주었던 저분의 사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생키는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 병사로 참전했습니다. 생키가 메릴랜드 지역에서 보초를 서던 어느 날 북군 진영으로 진입한 남군 병사가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보초를 서고 있는 생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금 더 크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송을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총구를 겨누었던 병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총을 슬그머니 내려놓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전쟁터에서 생키의 목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생키는 이제 무디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무디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큰 사역을 할 때 그 찬양 사역을 앞서서 했던 사람이 생키였었습니다. 그래서 생키가 찬양을 부르는데 한 젊은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 소리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리고 선한 목자 대신 그 찬송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전쟁터에서 북군을 향해서 내가 총을 겨누었을 때 그때 한 병사가 부른 노래가 저거고 그 목소리 듣고 그거와 같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생키에게 다가가서 당신 혹시 그 노래를 메릴랜드 어느 전선에서 안 했습니까? 생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실은 전쟁터에서 보초를 설 때 너무 밤이 두렵고 전쟁이 두려워서 떨다가 찬송을 휘파람으로 불다가 그걸 노래를 불렀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내가 이 선발대로 나와서 당신 그 사실을 보고 내가 총을 겨누어서 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찬송 부르는 동안에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서, 우리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서 내가 도저히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적군이지만 애님이지만 내가 사실 총 내려놓고 내가 그때 떠나갔습니다. 당신이 그때 찬송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감사 찬양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총 맞기 전에 찬송하세요. 돌 맞기 전에 찬송하시자고요. 왜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왜 원망 불평하고 세상 노래에만 빠져 있습니까? 노래방 가지 마세요. 거기 가서 풀을 거 교회 와가지고 감사 찬송 실컷 하세요. 세상 노래 부르면은요 뇌세포가 세상 일을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듯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묶였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치료의 역사가 베풀어지고 가정의 평안과 구원이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